십자가로 화목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내가 선하고 내가 착하고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거죠? 아니요. 그러면 왜 구원하셨어요? 오직 은혜로 구원하신 거예요. 내 공로와 선행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에서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난주 그 말씀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에베소 교회 주시는 말씀인데요.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으로 시작된 교회일까요? 아니면 이방인으로부터 먼저 시작된 교회일까요? 네, 한번 싸워보십시오. 이기는 편, 내 편. 그러면 시끄러워요. 이제 근데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시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유대인으로부터 먼저 시작된 그 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된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 그 유별난 뭐라 그래야 돼? 하여튼 기센 유대인들 그리고 세상 문화에 온팡 젖어 있는 그 이방인들이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을 대충은 알잖아요. 어떤 족속들이에요? 뭐 이렇게 좀 나쁜 이미지가 좀 많잖아요. 오직 하나님 선민 사상에 갇혀서 자기만 의인이고 자기만 선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율법을 자기의 목숨처럼 열심히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할 정도로 아주 좀 독선적인 이제 그런 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이루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이방인이 들어왔어요. 에베소 지역의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세상 문화에 찌들어 있고 온갖 음란하고 타락한 것들을 다 즐기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전혀 규모 없이 질서 없이 그냥 막 살던 사람들. 자, 보세요. 그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들이 한 교회 안에서 만났어요. 자, 교회 생활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제 함께 보통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죠. 친교, 이제 식사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예배 끝나면부터 이제 신경이 쓰여지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은 먹는 거 이렇게 뭐 거르고 제한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맛있는 건 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되지, 뭐 쪽발 갈라진 거 안 되지, 뭐 비늘 없는 거 안 되지, 이러면서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애찬을 딱 준비했는데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지키는 것도 많아요. 뭐 이렇게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그 정결규례, 또 자녀들 교육하는 거, 뭐 하여튼 이러저래 지키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 별로 그런 거 생각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문화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살아온 배경이 너무 다르고, 머리 모양도 다르고, 옷 입는 것도 다르고, 살아가는 스타일도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자, 이 교회의 분위기가 어떠했을지, 좋은 교회로 이렇게 잘 됐을까요? 아니면 맨날 싸우고 시끄럽고 그랬을까요? 정답은 이따 공개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세요. 에베소 교회 문제를 잠깐 접어두고 이제 오늘 우리 교회, 이 시대의 교회, 우리 한국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충돌의 가능성과 위험성, 분열과 다툼의 가능성이 농후한 것처럼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똑같이 이방인이 있고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너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룬다고 이렇게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너무 다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 모태신앙도 있고 이제 금방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있고, 한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있고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성격이 신앙이 아주 불같은 사람, 아주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뭐 말을 참고는 못 견디는 사람, 말 참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 근데 또 반대로 이렇게 말수가 없고 이렇게 말을 아끼고 신중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속으로 이렇게 삭히는 사람도 있고, 순종해야지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뭐 교회나 목회자에 대해서 조금 삐딱한 시선으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이 좀 마음에 안 들어 보이는 사람도 있고, 말이 앞서는 사람이 있고, 말보다는 더 신중하게 이렇게 좀 많이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정치 성향도 뭐 요즘 한국 사회가 지금만큼 이렇게 막 시끄러운 때가 없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야당이냐 여당이냐, 지금 또 백신 갖고도 맞아야 되냐 안 맞아야 되냐, 뭐 별 쓰잘데기 없는 걸 문제가 되게 만들어 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갈라지고 교회도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막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교회에서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요. 뭐 이렇게 잘못 말하면 뭐 이렇게 교회 나가고, 뭐 잘못 말하면 뭐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막 이럴까봐 이렇게 좀 말을 되게 아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전 잘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분열이 될 가능성,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요, 이 한국 사회의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다시 아까로 돌아가서 이 위험해 보이는 이 에베소 교회, 서로 다 연합하고 한 몸 되어지는 좋은 교회였을까요? 나중에 결국 찢어지고 갈라지는 교회가 됐을까요? 자, 1번이에요, 2번이요? 1번? 2번? 네.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15절을 1장 15절로 가보세요. 1장 15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네,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믿음대로 살고 모든 성도를 향해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있다고 하는 소문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자, 그럼 에베소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쪼개진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와, 그게 가능해? 그럴 수 있는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물과 기름처럼 전혀 섞일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족 간에 아니면 교인 간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난 쟤랑 안 맞아. 난 저런 사람이랑 안 맞아.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에베소 교회도, 아니 유대인도 이방인하고 맞춰갔는데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희망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1절 그리고 31절 우리 두 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아멘. 지금 저 말씀이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을 사역을 하고 이제 이렇게 떠날 때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남겼던 말씀이에요. 자, 바울이 21절을 보세요. 바울이 거기 사역을 하면서 무슨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고, 믿음에 대한 것을 증언하는 회개와 말씀과 믿음에 대한 증거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몇 년이나 거기서 사역을 했어요?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이 31절을 보니까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며 말씀을 전하고 눈물로 그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던
바울이 그렇게 섬겼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럼 목회자가 왜 눈물을 흘릴까요? 사랑해서인데 사랑은 뭐예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바울 사도가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사랑하니까 흘렸는데 거기에는 아픔의 눈물인 거예요. 아픔의 눈물. 왜요? 회개를 전하고 믿음을 증거했는데 하나 되어져야 된다. 이방인과 유대인 하나 되어야 된다. 서로 섬겨야 된다. 가르쳤죠. 근데 들어 처먹었겠어요? 안 들어 처먹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너무 속상해서 울고 기도하고 또 가서 권면하고 하나 되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바울 앞에서 그랬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뭐 싫어요. 뭐 이렇게 개겼든지. 하여튼 뭐. 근데 어쨌든 말씀 가르쳤는데 안 들어 처먹어. 그러니까 바울이 더 상심하고 낙심되고 마음이 아파서 더 울고 그렇게 3년을 눈물로 말씀을 전하고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며 섬긴 거예요. 그랬더니 3년 만에 이제 드디어 이 교회들이 하나 되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집, 자기의 어떤 편견과 자기의 경험들, 자기의 어떤 그 생각들을 이제 말씀 앞에 다 내려놓는 거죠. 바울의 눈물의 그 기도와 말씀 앞에 자기들이 갖고 있던 기존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제 하나 되어지는 진정한 한몸 공동체를 이제서야 이루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말을 안 들어 먹었지만 바울의 그 기도와 눈물의 기도와 그 헌신 앞에 그리고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결국 이 에베소 교인들이 굴복을 한 거예요. 자기를 깨트리고 자기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나의 옛사람은 죽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의 하나됨과 같은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교회들도 이런 이제 위험한 그 상황들 속에 있는데 결국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교회를 살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이 가진 사람? 아니면 열심히 뭐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 다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 진짜 교회를 살리고 진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크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사람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교회를 지키고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 그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할 수 있고 지켜낼 수 있고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잘난 사람이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더라도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순종하는 사람,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를 지킨다고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똑똑하고 말 잘하고 그렇게 나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며 내가 맞아, 내가 옳아 라고 큰 소리치며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굴복하며 무릎 꿇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탁드리기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올바른 소리 하는 사람 되지 말고,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순종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3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말씀을 전했던 그 훈계했던 말씀의 핵심이 뭔가를 좀 살펴볼 거예요. 바울의 메시지 핵심이 뭐였을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 13절 끝에 보세요. 13절 끝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십자가의 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에도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을 따로 떨어져 분리되어져 있던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십자가로 이렇게 하셨대요. 십자가로. 그리고 16절 보세요. 우리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아멘. 보세요.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방인과 유대인들, 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졌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다 죄인인데, 이 죄인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연합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인간들 사이에 수평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죄인들의 수직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다고요?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는 뭐 하는 거예요? 원래 십자가가 뭐예요? 죄인을 죽이는 사형 도구였단 말이에요. 사형 도구.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누구 죄로 죽었어요? 예수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다시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결과가 뭐예요? 화목이라고요. 화목.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목하고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시요. 누구의 죄 때문에 죽은 결과가 화목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은 그것 때문에 화해와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 원래 다른 사람 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십자가는 누구의 죄를 짊어져야 할 십자가예요? 다른 사람 죄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어요. 그럼 이제는 나는 내가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는 누구의 죄를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앞에서 죽어질 때, 그때 이 분리되어져 있던 이 둘이 한 몸으로 연합되어지는 하나됨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비난하고 당신 이거 잘못했잖아, 당신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 부부가 하나 될 수 없어요. 배우자의 잘못이, 배우자의 어떤 죄와 어떤 허물들이 내 죄로, 내 죄처럼 내가 인정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내가 나아갈 때, 그때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네가 똑바로 안 해서 그래, 맨날 이렇게 서로의 잘못만 지적하고 죄를 드러내기만 하면 그건 분열이고 싸움이고 다툼이에요. 그러나 그 죄를, 상대방의 죄를 내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 그게 십자가 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질 때 회복과 화목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간에 서로 간의 죄를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의 죄를 짊어지고 성도들은 목회자의 연약함을 짊어지면서 서로 한 몸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마치 내 아픔처럼, 마치 내 연약함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라고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는 십자가. 이게 잘 와닿지 않으면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녀들 키우실 때
애들이 사고 치잖아요. 어디 가서 뭘 훔치든 누굴 때리든 뭐 나쁜 짓을 하든 뭐 그러고 오면 누가 죄인이 돼요? 부모가. 왜 우리 저 성희가 많이 그랬나 보지? 아, 그런 경험이 없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안 보이는 거야. 잘못을 많이 하긴 했는데 안 보여.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잘못하면 누가 죄인이 돼요? 부모가 죄인이 된다고. 그래서 마치 내가 죄 지은 것처럼 피해자를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화해를 하고 뭔가 이렇게 합의를 해주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그 부모의 마음.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진다라고 하는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섞여 있는 일반적인 교회였다면 분명히 부딪히고 분명히 싸우고 결국 쪼개졌을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찢어지지 않았어요. 잘 화합하고 연합해서 잘 굴러갔단 말이에요. 왜? 뭐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랑.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가르치고 교훈했던 이 십자가의 사랑. 다른 사람의 죄를 내 것인 양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의 연약함을 내가 섬기는 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었고 연합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성도들이 말씀 앞에 굴복하여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교회를 지켜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한번 봅시다. 아마 어쩌면 오늘도 싸우고 온 집안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 집안이 늘 그 살얼음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분위기인 가정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일단 우리 집부터 우리 집도 늘 불안불안해. 우리 집부터 해서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하게 큰 다툼 없고 늘 이렇게 평안하고 그래서 감사한데 지금이야 감사하지만 언제 또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그리고 한국 교회 분열되는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 싸우고 분열되고. 근데 여러분 지금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우리의 이 교회. 근데 늘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가능성.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이. 근데 이런 교회와 이런 가정이 정말 이 에베소 교회처럼 아름답게 연합하는 사랑의 공동체, 한몸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오늘 지금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도 하나 될 수 있고 더 복음을 향해 전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두 가지 말씀드려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려요.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면 됩니다. 다 자기 경험이 있어요.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옳다 생각해서 말하고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다 자기 나름대로의 감정과 기분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 앞에서 그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기분 상하고 감정이 안 좋아도 하나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냥 내 감정을 죽이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 경험이 맞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되어져도 말씀에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냥 나를 굴복시키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고요.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 기준이 되고 말씀이 절대 기준이 돼서 내가 그 앞에 굴복할 때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말씀드렸던 십자가예요. 십자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공동체가 왜 싸우고 분열돼요? 이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내 것으로 끌어오는 이 십자가의 죄가 없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여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여기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인격적으로 완벽한 사람, 신앙적으로 완벽한 사람 어디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저밖에 없잖아요. 농담입니다. 농담.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맨날 나만 손 들어. 아무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분명히 단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보여요. 근데 내재로 끌어올 십자가 사랑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을 나는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청조하는 거죠. 비난하는 거죠. 나쁜 놈, 죄인, 가까이 하면 안 될 사람,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 사랑이 없으면 싸움만 되는 거예요. 분열만 일어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네 책임이야, 너만 잘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십자가의 사랑, 다른 사람의 죄를 내 것으로 끌어오는 십자가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 죄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죄도 보이고 잘못도 보이고 단점도 보여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요? 기도하는 거죠. 그의 연약함을 내 것으로 끌어안고 마치 내 죄인 것처럼, 마치 내 아픔인 것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똑같은 죄 앞에서, 똑같은 죄인 앞에서 이렇게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논리, 교리, 뭐 옳으냐 그르냐 다 좋아요. 근데 그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얼만큼? 뜨겁게 사랑하래요. 뜨겁게. 근데 우리는 뜨겁게 열받잖아요. 뜨겁게 열받아요. 뜨겁게 싸우고. 그래서 막 얼굴이 시뻘개져갖고 막 네가 맞아 내가 맞아 뭐 이러고 싸운다고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사랑해 아유 그래 사랑해 알았어 사랑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해 뜨겁게 에이 그래 에이, 정으로 산다 정으로 살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할 게 하나 있어요 사실은. 내가 미안합니다. 제가 바닷가에를 갯벌에를 갔는데 본인 이제 운동화 더럽혀진다고 슬리퍼 신고 이렇게 하여튼 운동화를 벗고 이렇게 제가 갯벌인데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자기 운동화 더러워져서 못 걸어가니까 나 업어줘 그러는 거예요. 나 업어줘. 아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근데 제가 이제 아시죠 50견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업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신고 나갔는데 나보고 업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그만큼 사랑하진 않아. 그랬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욕먹을 각오하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았어 이따 끝나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단 말이죠. 사랑하니까 뭐 사랑하면 됐지.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갯벌남이에요. 갯벌남. 우리 수아가 붙여줬어요. 갯벌남. 네, 그때 생각하면 좀 미안합니다. 네. 하여튼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잘잘못을 따지게 됐어요. 사람은 잘잘못을.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내 말이 맞냐? 네 말이 맞냐? 자꾸 요걸 따진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잘잘못과 옳고 그름을 따지면 결론은 어떻게 돼요? 누구 하나는 정죄가 되는 거예요. 둘 다 뭐 이렇게 깨지든지 누구 하나는 정죄가 되고. 왜냐 누구는 하나는 맞고 누구는 하나는 틀려야 되니까.
잘잘못을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의 부작용과 결과가 바로 그거라고요. 결국은 갈라지고 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허다한 죄를 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채찍질하고 못 박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그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자기가 하는 죄를 모릅니다. 용서하십시오. 그게 사랑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도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돌에 맞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더 큰 돌 갖다가 니 죽고 나 죽자 막 이러면서. 근데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들의 죄는 보이지만 그게 정죄되지 않는 거예요. 아픔이 되고 눈물이 되고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옳은 말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옳은 말 하면. 옳은 소리 하면 다 그게 되는 줄 알아요. 맞느냐 틀리느냐 자꾸 그러니까 그걸 갖고 따져요. 봐봐, 내 말이 맞지? 내가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거 봐, 결국 내 말이 맞잖아. 니 틀렸지?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그렇게 시켰잖아. 그럼 내가 그때 뭐라 그랬어? 이렇게 됐잖아. 내 말이 맞지? 물론 옳으냐 그르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건 중요해요. 그런 과정은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으로 하고 있느냐. 사랑으로 하고 있느냐. 죄냐 아니냐만 따지면 결국은 상처 주고 결국은 분열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진실한 사랑은 허물을 덮고 하나 되게 하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결국 유대인과 합쳐질 것 같지 않았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화목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내셨어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영원한 분리를 가져왔던 죄인과 하나님과의 화합을 이루어내는 일들을 하셨다고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안에는 분명 틀리고 잘못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눈에 보여요. 아니, 우리 다죠, 사실은 다. 다 어떨 때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죄를 짓기도 하고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시시때때로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서로를 바라볼 때 그런 단점과 연약함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틀린 건데? 거기까지는 객관적인 판단이에요.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정죄로 가고 비난으로 가느냐, 아니면 사랑으로 가서 내가 그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고 섬기는 자로 가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가족과 우리 지체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재판장으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가정의 재판장으로 나를 세우신 게 아니고 교회의 재판장으로 나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무엇으로 세우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지 재판장으로 세우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재판장 노릇을 내가 하려고 그런다고. 내가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너는 죄인, 너는 의인, 자꾸 그 재판장의 역할을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긴장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1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다 이거예요. 원래 이방인이었다. 원래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없고 소망 없는 자였다.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나는 의인인 것 같고 나는 뭐 은혜가 가득한 사람인 것 같고 착각하지만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잖아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잖아요. 우리는 원래 지옥 갈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오늘 이 교회와 앉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나만 그래요? 옆에 사람도 다 마찬가지라고요. 과거에도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그럼 죄 안 져요? 과거엔 연약했는데 지금은 완전 강해요? 아니잖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의 연약함과 죄지음은 변함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이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인이라고요. 나만 그래요? 아니요. 너도 그렇다고요. 옆 사람도 다 마찬가지로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내 죄만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왜 저 인간의 죄는 왜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냐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내 옛날의 올챙이 쪽을 생각하라. 지금 그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다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옛날엔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죄 안 져.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 너희는 과거 나의 모습을 잊으시면 안 된다고요. 내가 착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성품이 좋아서 뭐 큰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완벽한 교리를 갖고 있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이 사람도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한 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죠. 서로 그렇게 가정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남의 죄를 대신 지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죄가 보여지고 저 사람의 단점과 나쁜 모습들이 보여질 때 재판장으로 서지 마시고 섬기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그를 위해 대신 십자가 지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신 것처럼 그의 연약함을 위해 내가 대신 십자가 지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 몸 공동체를 이루며 한 몸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